네, 귀한 찬양, 또 귀한 간증, 또 귀한 우리를 위해 함께 해준 기도, 다들 감사합니다. 금식 수련회를 줌으로 하는 것은 저도 CCC에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줌으로 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또 초유의 특별한 여름 금식 수련회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회관에서도 저희 모였고, 작년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생생하고 뜨겁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모니터 앞에서 금식성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성령 안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니터 앞에서 성령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중생과 회개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랜선으로 연결되어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모니터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함께 성령의 특별한 능력들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과 몸에 성령의 특별한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제 방에서 찬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 좀 특별한 상황이라. 근데 이제 제 방에서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이런 절박하고 초유의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300명 정도 모였잖아요. 우리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국에 한 10,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찬양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충주지구, 제천지구, 청주지구, 충북의 모든 사랑하는 간사님들, 사랑하는 순장들, 또 순원들, 우리가 모니터 앞에서 특별하게 드려지는 금식성회지만 2박 3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특별한 금식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막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듣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 혼자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사실은 내일부터 금식하잖아요. 내일 새끼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하지만 내일 하루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금식성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8장 37절 짧게 한 절 읽고, 여러분은 로마서 8장을 펴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 37절 한 절만 읽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시대에는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러 종류잖아요. 우리 몸에 유익한,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이 풍지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무너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일본이 감당하지 못할 확산 앞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침체가 올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데,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가고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데우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의 기술을, 정보를 독점하고 이 세상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서 아주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세상을 사실상 통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잉여인간, 세상에 별 의미 없는 잉여인간, 세상의 어떤 그 주 흐름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되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어디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어디에서 이 귀를 열고 이야기를 들어도 다 극단적이고 공포스러운 혼란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혼란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에도 이미 턱 밑에까지 이 세상의 혼란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턱 밑에까지 차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혼란과 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맞부딪혀 살아야 되는 이 위기, 경제적인 문제, 양극화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급박한 위기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독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금 우리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다면 그런 술을 먹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극단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될 우리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극단적인 위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더 지독한 고통의 혼란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허세 아닙니까? 정말 기독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적인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생명의 위기, 국제적인 분쟁,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의 한복판에서 기독교는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기독교는 정말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동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우리는 왜 바울처럼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는 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까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세상 안에 존재하는 부모의 사랑,
뭐 이성의 사랑, 이 정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4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안 따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 감정, 우리 지식 이런 데 들어있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강력하게 작동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동하여 분명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여 이루고 있는 그 목적은 주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 29절부터 30절까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누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아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작동하여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 승리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욕망하는, 욕망하는 우리 욕망의 참 대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 그 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기로 사용하는 돈과 쾌락, 안락, 그딴 거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 참된 생명, 영생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간사님 너무 추상적이고 교리적이에요,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이 최종적인 영광과 이 완성이라는 목적 안에는 우리의 몸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23절에 보면 몸의 속량이란 말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는 것,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추상적이고 교리적이라고 관념적이라고 말할까봐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모든 늙음과 병듦, 죽음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지독하게 그 분리되지 않는 죄의 그 잔재들, 그 죄의 흔적들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그래서 거룩해진 완전한 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완전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주님은 피조세계도 구원하십니다. 죄와 불의에 속한 부분, 이 세상 속에서 죄와 불의에 끝끝내 속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충돌하여 소멸되겠지만 나머지 피조세계는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 계획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전염병이 사라집니다. 자연재해도 사라집니다. 전쟁과 기근, 양극화, 범죄, 혐오, 소외, 차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성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보다도 물질적인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목적, 우리 삶을,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완성시키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아, 니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입니까? 모든 고난과 환난과 결핍이 사라지고 내 삶은 다 만사형통 될 거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불확실성,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작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9절 같은 데 보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지금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으로 역사하고 작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와 우리 이 세상을 영화롭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미래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으로 써버렸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요. 여러분, 2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일들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모든 사건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지독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코로나19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제발 좀 우리 삶 가운데 끝났으면 좋겠는 고통이, 결핍이, 상처와 아픔이, 질병이 있지만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작동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지독한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적대자, 대적, 이거는 싸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하게 싸우시는 사랑입니다. 영광과 참된 성공의 여정, 그 여정에는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직면합니다.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과 우리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세상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경건하게 주를 따라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마다 박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대적은 이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대적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옛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의 선한 의도, 선한 우리의 이 삶을 방해합니다. 대적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죽음의 길로 우리를 강하게,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 수많은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안팎에서 저의 영적인 이 삶의 소원함을 대적해오는 이 세력들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우린 너무 약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기고 참된 승리, 영광, 성공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바울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이렇게 광호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31절에 붙었던 전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을 시편 118편 6절 7절에 찾지 마십시오. 띄워드릴 겁니다. 다윗이 더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우리 싸움을 싸울 때 우리 군대에 속한 분이에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지금 격렬하게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주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사랑, 우리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연약하고 작고 초라하지만 오병이어 같지만 주님을 향한 순종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뿜어낼 때 주님은 그 작은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격렬하게 싸우시고 결국 당신의 싸움을 이겨내십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타락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완전하지 않지만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끊임없는 몸부림,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몸부림과 순종에 대한 도전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그 견고한 타락한 본성을 깨뜨리신다고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주께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작은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그 견고한 죄성을 깨뜨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약함을 이기시고 우리의 실패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바울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제가 신문에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전주 노송동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전주에. 청주 말고 전주요. 거기에 주민센터에 그 뒤에 2000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떤 사람이 58만 4천 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놓고 갔습니다. 58만 4천 원. 돼지저금통에. 부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부자 같으면 수표놓고 갔겠죠. 근데 돼지저금통에 모은 58만 4천 원을 놓고 글을 하나 써놓고 갔어요. 소년소녀 가장들 힘내십시오. 우리 모두 다 희망을 품읍시다. 그리고 매년 20년 동안 항상 그 자리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기가 모은 돈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 갖다 놨는지 아십니까?
6억 6,850만 4,170원을 갖다 놨습니다. 6억 6,850만 4,170원. 이 사람은 아마 평범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70원도 갖다 놨겠죠, 그렇죠? 6억 6,850만 4,170원.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같이 평범하고 작은 사람들의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과 작은 이웃사랑과 거룩하게 살기 위한 작은 도전과 작은 자기 부인과 작은 몸부림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성으로 꽉 차 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식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격렬하게 싸우시고 이기시는 사랑이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하시는 사랑입니다. 32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 불확실성 속의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결핍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인격의 결핍, 경건의 결핍, 의지의 결핍, 노력의 결핍, 실력과 전문성의 결핍, 이런 결핍도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결핍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관념적인 개념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잖아요. 문명과 과학의 발전으로 모든 결핍은 소멸될 것이다. 모든 결핍은, 부족함은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풍족한 파라다이스가,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큰소리 빵빵 쳐대지만 점점 더 결핍과 기근이 심각해집니다. 작년에 2억 7천만 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2억 7천만 명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 말했던 호모데우스와 나머지 대다수의 잉여 인간들, 불필요한 인간들로 구성된 인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핍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그냥 비현실적인 관념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그냥 관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개념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핍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곤핍과 결핍에 늘 노출되어 있던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공급하시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수인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채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 인해 지은 그 영적인 채무를, 생명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1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헬라어의 텔레레스타이라고 써놨습니다. 텔레레스타이란 말은 끝났다, 완성했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위상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빚진 거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우리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충북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제가 도전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정상적인 노동을 통해 사랑으로 신실하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영적인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물리적인 우리 삶의 필요들, 재정적인 필요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거짓이고 허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아이들이 슈퍼에 가서 뭐 아무 가치도 없는 무슨 장난감 같은 거 하나 붙잡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것처럼 그 아이의 생존에 필요하고 그 아이의 생명에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부모가 충분히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당장 자기 탐욕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바닥에서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이 염려와 두려움이 세상이 만들어준 거짓이고 허상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자유의 영역 속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되지 않고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때만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장에 저축해 놓은 돈 하나도 없지만 내일 모레 어떻게 살고 사역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천막 지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간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고발과 정죄를 튕겨내시는 사랑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고소를 당하거나 법정에 서본 적은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고통스러운 고발과 정죄가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의 참소가 있죠. 사단의 들추임을 받아서 세상과 사람들의 판단과 정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아픈 것은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의 고발과 정죄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싫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 삶의 실패, 성실하지 못함, 무책임함, 연약함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판단과 정죄를 자기를 향해 쏟아 붓습니다. 심지어는 외모, 성격, 우리 자신의 독특함을 향해서도 세상으로부터, 나 스스로부터 끊임없는 정죄와 고발과 정죄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시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이 죄책감이 실패감으로, 이 실패감이 무력감으로,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해 갑니다. 이제 우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시대의 보편적인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적인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냥 낙심과 좌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 세상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런 우리, 나 스스로도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 안으세요.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모든 고발과 정죄를 당신의 온몸으로 튕겨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택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자녀로 택했다. 내 신부로 택했다. 세상을 변화시킬 나의 동역자로 택했다. 나의 생명의 통로로, 나의 복의 근원으로 택했다고. 누가 실패자고 누가 무가치한 사람이냐? 내가 택한 나의 존귀한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연약함, 실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게끔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고발과 정죄를 튕겨내십니다. 누구도 우리를 자격 없다, 실패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실망스러운 우리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가치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의 대안입니다. 이 사랑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이 극단적인 혼란의 한복판을 뚜벅뚜벅 모든 고발과 정죄를 튕겨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고백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그 뒷부분에 보면, 그 35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자기 삶에 발생할 모든 고통을 다시 소환합니다. 죽음까지. 환난이나, 여기 35절부터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죽음까지 다 소환해요. 다시 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지독한 고통들,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들을 다 소환합니다. 최후의 고통인 죽음까지도 불러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 밖의 존재들까지도 소환해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디 있습니까? 38절도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무슨 뜻입니까?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또 죽음 이후에 발생할 모든 일들, 천사, 권세자들, 능력, 높음, 기쁨,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무슨 말입니까? 시간 속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시간 속에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어려움들, 고통들,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공간 속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환한 다음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다 소환한 다음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역사하시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고발과 정죄를 튕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그로 인한 세계적인 혼란으로, 경제적인 침체로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안팎에서 강력한 대적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삶이 고통의 구렁텅이를 헤매일 수 있고, 침체의 어떤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의 어떤 진흙탕을 허우적거리는 그런 여정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써가시는 승리의 여정이라는 것.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것,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토해내면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고통의 시대를, 한복판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같이 고백하면서 들은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런 찬양, 그런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좀 더 빨리 할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해서 한번, 전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극단적인 혼란의 한복판을 살았습니다. 치명적인 결핍과 수많은 강력한 대적들을 직면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곧 죽음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예견도 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늘 외쳤습니다.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도, 그 절망스러운 상황의 밑바닥에서도, 그 기근과 곤핍의 밑바닥에서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관념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살아서 목적을 이루는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대적과 싸워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모든 정죄와 고발을 튕겨내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밤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내 인생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치열한 싸움과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정죄와 고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